그럼 저부터. 네, 그래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이제 청년 때를 잘 만족스럽게 못 보냈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만족스럽다는 거는 이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모범적으로 청년 때를 못 보낸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의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춘기 때 질문이 많이 이제 생겼어요. 누구나 다 사춘기가 있죠. 사춘기가 있고 제가 뭐 어떤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언어학자 노암 첨스키라고 예, 들어보셨죠? 첨스키. 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언어 기제라는 것이 이제 우리 두뇌 속에 있는데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좀 고차원적인 생각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 기제는 이제 언어를 다 배울 나이가 되면은 머릿속에서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이가 들면은 다른 나라 말들을 모국어 형식으로는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외국어처럼 배울 수는 있지만 네. 모국어처럼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그런 언어 능력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속에 어떤 철학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데 네. 그때가 이제 사춘기 때라는 거예요. 예, 그때서 이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는 누구인지 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저도 이제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부터 해서 한 고3까지 좀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이게 이제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방황을 하면서 공부도 당연히 잘 안 되고 또 대학교 가서도 이게 이제 질문이 계속 이제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별로 사는 게 별로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왜 살지 이런 이 질문조차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도 잘 나갈 마음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자꾸 빠졌던 것 같아요. 빠지게 되는 것 같고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기를 좀 이런 질문들을 제가 답을 스스로 얻고 싶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약간 이런 기독교 집안에서 뭐 남들은 이렇게 모태신앙을 엄청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막상 이렇게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나 이런 이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밖에 나가서 한번 새롭게 찾아보고 싶다 그런 이제 말씀도 드렸고 그런 이제 좀 방황의 시기를 거치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걸 그냥 제껴놓고 이제 지금은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고 지금은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취업 준비하고 지금 현실적인 거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이제 해 나갈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핑계를 대면서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방황을 많이 하고 좀 시간을 많이 낭비했었던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죠. 네, 그런 아쉬움인데 근데 지금 한편으로는 또 그런 시간들이 또 지금의 저를 조금 이렇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불신자와 또 이렇게 신자 사이의 그 경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오래 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려고 저를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도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의 그 신앙의 동료들도 같이 이렇게 사귀고 교제하고 또 젊은 날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분들을 신학교 와서 많이 봤어요. 굉장히 좀 부럽더라고요. 네. 이제 와서는 네.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나는 왜 저렇게 믿음의 그 때를 보내지 못했을까? 청년 시절에 또 믿음의 그런 신실한 친구들을 사귀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뭐 이제 백향목 집사님도 믿음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부럽죠. 네. 예. 믿음으로 이렇게 그 젊은 날을 보내는 그것이 굉장한 재산이고 신앙에 참 큰 어떤 뭐랄까요 복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길을 걸었던 것 같은데 물론 저 같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뭐 집사님처럼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그 사춘기 시절에 나를 공격하는 그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 거기에서 도망가지 말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네. 그 질문을 그냥 마음 한켠에 포기하고 그냥 평생을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냥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가서 그 질문들이 다시 떠올랐을 때 나는 헛살았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 또 영혼의 어떤 갈증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좌충우돌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이게 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좀 어떤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릇이 만들어지고 틀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길죠? 원래 이제 한 3가지를 했는데 이게 지금 1가지입니다. 예. 선생님 제가 잠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이야기 듣다가 너무 궁금해지는 게 그 질문이 도대체 어떤 질문인 건지. 질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누구인가? 이게 나는 누구인가? 그 하나뿐인가요?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참 철학적인. 그러다가 이제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게 제일 컸고 그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때 그 당시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된다. 그게 살아있네요. 그렇죠. 그게 제일 경제적인 거다. 하루 이렇게 뭐 밥축 내지 말고 또 이렇게 살아 있어봤자 계속 고난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고 싸우고 뭐 부모님하고 갈등 일으키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당장 이 삶을 정리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완벽한 것이 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완벽하지 않나. 근데 이 세상에 너무 너저분한 게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이렇게 뭐 범죄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냥 다 싸그리 없애자. 나부터 없어지자. 조금 위험한 발언. 싸그리 없어.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사실 MBTI를 거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MBTI를 제가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해가 되네요. 그래요? 네, 그 MBTI 그때 봤을 때 INFP였거든요. INFP. 저도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랬는데 철학적이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내재되어 있는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집에 혼자 가면서 내가 죽으면 진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생각 끝에 하나님이 그래도 계시겠구나. 왜냐면 내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 너무
너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이제 가혹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시는 거구나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춘기가 좀 심할 때는 네. 이 마치 이게 그 자아가 분열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내 속에 또 누가 있고 그 내가 이렇게 내 몸 밖에 나와서 나를 쳐다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존재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답에 결정적인 답을 내릴 수 있었던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책이라든지 원장님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만나서. 경험이었고 그 전부터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계속 거부를 했죠. 네. 거부를 하면서 그거는 명확한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제 혼자 속에서 내면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거쳐서 네. 오는 거니까. 참 심오해지는데 괜찮으시죠? 아 근데 너무 은혜로운 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자아가 분열되고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질 때 다 잘못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그런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더 악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책을 만난다든지 잘못된 멘토를 만나면 이제 그 길에서 아예 헤어나와서 네. 못하게 되는 건데 전남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혜롭게 이것들을 이렇게 극복하시고 이제는 이제 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그렇죠. 단계까지. 감사하죠. 예. 감사하고 제가 이제 군대 가서도 군대 가서 느꼈던 게 네. 저는 이제 군대 가면서 좀 이런 위험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군대는 총이 있다. 다 죽여야겠다고? 다 죽인다는 건 아니죠. 이게 네. 빨리 왜냐하면 이제 목숨을 끊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스스로. 그런 생각까지 진짜 하셨어요. 시도도 했었죠. 사실 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이게 해보면 정말 조회수가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살고자 하는 욕망조차도 너무 이게 강하더라고요. 본능이.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뭐 문제, 고민 이런 것들은 그 본능이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능이 이성을 일단 무조건 오. 살아야 돼. 그 본능이 이걸 이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사실 군대 가면서 좀 했었는데 와 이거 반전인데요. 그런데 이제 군대 막상 가보니까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훈련 받다가 울었어요. 그래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군대 가면 다른 생각 못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전직 장교님이십니다. 네. 훈련 받다가 운 건 아니고 네. 훈련 받고 종교 활동을 보내잖아요. 네. 그 교회에서 울었던 거죠. 네, 맞아요. 교회에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고 너는 내 아들은 너는 내 아들이다. 힘들고 지쳐. 그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도 없이 그냥 눈물이 나면서 옆에 있는 그 같은 훈련받은 훈련병들도 계속 쳐다보고 너 왜 우냐? 그래서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속에 저도 몰랐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조그마한 믿음이 하나님을 이제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내가 항복을 하기 싫었던 거죠. 네. 내가 겨우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항복한다? 이건 좀 이제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와. 그렇게 군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도 설교 내용에서 데미안을 또 인용하셨잖아요. 예. 그 데미안 소설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 자아에 대한 그 고민. 예. 그러셨구나. 참 반전.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혹시 이제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철학적으로 너무 그 생각이 짙은 사람들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네, 목사님은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셨나요? 어떤 실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에 대한 그 실행. 정말 그 용기가 있으셨나요? 실행 안 했어. 용기가 없었죠. 그쵸?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 이제 간단한 실행했으면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른 어떤 힘이 와서 네. 그것도 이제 힘이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소위 악한 영들이 와서 네. 그렇게 부추기고 또 나를 이렇게 조정해야지 그렇게 가능한 거더라고요. 네, 이거 맞습니다. 근데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에 또 반해가지고
또 반대쪽에서는 또 끊임없이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원장님이 그걸 또 다 아셨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얘가 지금 가만 놔두면은 큰일 나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나중에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얘기를 안 하셨지. 그때 이게 엄청 이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설교정 거기에 보면은 이 난로에 이렇게 은혜의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데 네. 거기에 마귀가 끊임없이 그 찬물을 끼얹잖아요. 네. 끄려고. 근데 불이 안 꺼지거든요. 꺼질 듯 말 듯 하면서 불이 안 꺼져요. 기도를 하는. 근데 그 반대편 보니까 반대편에서 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도움으로 이때까지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깨달은 거는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든 부모님의 사랑이든 이 세상의 어떤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죽을 수가 없구나. 나 혼자만 있다면 죽을 수 있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끈이 돼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못 하는 거죠. 네. 예. 점점 이 끈들이 많아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끈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끈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와, 이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목사님도 이미 좀 마음이 좀 감동이 되셔갖고 지금 약간 눈물을 조금. 제가 하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와, 이게 참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목사님들의 그 감정의 이게 격해지시고 메시지가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바라건대 오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시고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전상 목사님 솔직한 고백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우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좀 네. 방송에 나가는 건가요? 나가나요? 나간다네. 나간다. 요즘엔 편집을 좀 하시던데 조금 위험한 발언들은 좀 편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위험한 발언 많이 나왔습니다. 술 얘기부터 해가지고요. 빨간 팬티 얘기도 나왔었고요. 일단 지금도 이제 말씀하세요. 지금도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를 제가 맡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절을 다 지나가고 지금 있을 거예요. 그 시대와 지금 시대에 조금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지 아이들이 겪는 그 속에 그 화산 폭발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접근을 잘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뭐 아까만 말씀하실 때 왜 살아야 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군에서도 뭐 또 가가지고 그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또 찬양을 교회 첫날 탁 가는 날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거 얼마나 이 감동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그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최대한 고민이 될 때는 고민의 늪에 한번 빠져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거부할 필요가 없어. 빠져봐라. 빠져볼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그 위대한 힘을 한번 또 반면에서 느껴봐라.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된다. 목사님 저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세요. 하이파이브. 너무 공감되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절망으로 또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빠질 뭐 그런 겨를도 없이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를 좀 다음 단계로 올리시는. 그럼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파트는요 잘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관학교 목사님께서 그냥 우리 아이 참말 이것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쉽게 우리 쌤이랑 남현이가 청년이잖아요. 네. 그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이 시기에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냥 정말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뭐 누가 거들어야지 뭐. 뭐라고 그랬어요? 뭘 거들어야지. 아니 쌤이하고 남편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네. 들을까요? 나올라게 안
안 나온다 지금. 안 나오세요? 아 쌤이하고 남편한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하면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라면이랑 쌤이를 생각하시면 그래도 눈앞에 딱 그려지잖아요. 아이들이. 내가 남현이 볼 때 근데 어느 날 원래부터 제가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남현이가 피아노를 딱 잡고 이 찬양 연주하는 걸 보면서 문제 없어 됐어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가가 안 맞는 영역일 뿐이다. 얘는 피아노를 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아들에게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힘내라. 너는 잘할 수 있다. 난 잘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아니면 사랑하잖아 한번 해주시죠. 사랑하잖아 한번. Nothing is impossible. 첫 번째 우리 살아남은 목사님께서 네, 그냥 똑같네 지금.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고. 좋습니다. 한마디만 딱 해주십시오. 아, 맞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희가 살리겠습니다. 아 맞겠지. 주식이랑 그 코인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또 도와준다고 약속했어요. 화이팅 약속이기 때문에 열심히.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